사도들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2장을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기쁘다. 구주의 영광입니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께서 옵니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이런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 새벽에도 주의 전에 나와 이 찬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그 사랑받는 사람으로 하루를 출발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그 사랑을 깨닫는 귀한 시간에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읽고 삼자번 동동 기도합니다. 주여
그때는 바람도 많이 불고 쌀쌀했습니다. 아버지 한밤에는 또 춥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단잠자게 하여 주셨다가 이 새벽에 일어나 하루를 준비하며 예배할수록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도 건강한 몸을 주시고 건강한 정신을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거룩한 마음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니 영광 받아주시고 아버지 또한 우리들이 하루의 일을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아버지의 하루의 일이 주 안에서 즐겁고 기쁠 수 있는 은총을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날마다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냥 날마다 한다고 하는 그런 마음일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 마음이 복음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이 말씀 안에 있도록 성령 기름 부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을 출발합니다. 아버지 출발하면서 주 앞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예배로 신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자를 찬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이 시간에 영상 예배건 대면 예배건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서 믿음으로 예배하며 하나님이 이뻐하시는 것들을 행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영광 받아주시고 어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고백이 예배 통해 들어갈 수 있는 귀한 시간대로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세상과 나는 강도없고 부족한 주만 보이는 귀한 시간 되어줘서 아버지 그리스도의 모습을 배우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담보할 수 있는 은혜를 더딥혀 주시옵소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일천번째 드리며 한날을 맞이하고 있는 우리 김권사님의 기도를 주께서 들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몸은 쇠하여 가고 아버지 허리 아프고 무릎 아파서 자꾸 몸은 점점 구부러져 가고 있는지 모르겠으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눈은 더욱더 밝고 분명해져서 아버지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서 오늘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옮기는 권사님께도 성령이 붙드시기를 원합니다. 연로하신 장로님에게도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만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날에 살아가는 건 사람의 신세 사람에게 베끼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아버지 주의 장중에 붙들림 받으셨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 있는 두 분의 삶이대로 성령님 도우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는 교회를 34년 전에 이 땅에 세워주시고 오늘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34년의 세월을 보내면서 34번의 아버지 고난주간 사순절기간을 만났고 고난주간을 만났고 아버지 부활주일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교회를 세운 장로일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모든 일들이 우리의 삶과 시간 속에 있사오니 하나님의 삶을 허락하시고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있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앞날도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믿음을 지켜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날마다를 시작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귀한 이들을 이 새벽에도 우리 가운데 더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4년 시작하면서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교회가 되자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찬송하기를 주저해야 하지 않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찬송을 못하도록 막고 있는 악한 원수마귀의 괴계를 물리쳐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출발한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아버지 흥얼거림조차도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고 찬송의 힘과 능력을 경험하는 귀한 하루가 되도록 성령 기름 부으시기를 원합니다. 찬송의 능력은 아버지 오늘 하루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신앙의 삶을 지켜간 동안 내내 있을 것이오니 하나님의 찬송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머물시도록 아버지 찬송과 함께 출발하는 성도들의 오늘이 되길 원하오니 주여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찬양 부흥 축제팀을 구성하게 하여 주시고 6개 교회가 모여서 지난해까지 찬양 부흥 축제를 거행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올해도 3번의 계획을 세우고 아버지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그 중에 한 분 이영순 목사님이 IT에 가셨다가 아버지 어려운 일 만나서 공항이 폐쇄되는 바람에 아직도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영순 목사님과 그 일행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하며 함께 가르침을 나누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돌아오셔서 하나님 많은 간증을 하면서 은혜가 된 귀한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려울 때도 불꽃같은 눈동자로 지켜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도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는 복 있는 시간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영광 받아 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선교지들마다 하나님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선교지의 상황이 열악하고 참 어렵고 위험한 현장이라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은 그곳에 들어가지 말라고 그곳에 떠나라고 말하고 있지만은 아버지 복음은 우리의 그곳에 들어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마음의 성령의 감동을 받고 사명을 받은 사람들은 떠나라고 하는 곳을 향해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굉장히 우스운 일 같고 어리석은 일 같고 바보 같은 일 같아 보여도 하나님 예수 이름 들고 가는 그 모든 걸음걸음마다 복된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선교지들이 예수 이름 하도록 성령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깃발이 날수 성령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가운데 미얀마에 있는 엄기도 선교사님과 그 가정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박일선 선교사님과 그 가정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멕시코 티아라지에서 아모르 미션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에서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북아프리카 모로코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김다니엘 선교사님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선교지들마다 다 나름대로의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한결같이 교회를 세우고 싶어하는 꿈이 있고 아버지 교회를 확장시키고 하는 꿈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보다 더 귀한 아버지 그 지역에 원래 살고 있던 원주민들이 무슬림이든 불교권이든 간에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는 간절한 믿음의 열망들을 선교사님들과 가정해 주셨사오니 아버지 그들이 아버지 그곳에 만나는 그들 모두에게 복음을 전해서 믿음의 영향력과 아버지의 삶의 영향력을 더욱더 발휘할 수 있는 소금과 빛의 꼴을 감당하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 하나님 기름 부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또한 이곳에 만난 토니포 영상TV를 통하여 문도선 교회 임하고 있는 박노동 대표를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작은 교회들이 모여서 선교지의 교회를 한번 세워보자고 하는 거룩한 열망을 가지고 월드 미션을 구성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늘까지 기경을 모게 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제 4월달에 저희 도미니카를 방문할 교회를 가지고 있는데 이 일을 가지고 출정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맡은 모든 임원들에게 복을 주시고 교회들에게 은총을 베풀어줘서 아버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34년 전에 교회를 이 땅에 세워주시고 오늘까지 이르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34년이라고는 아무것도 아닌 세월을 갖다 보여도 하나님 그 34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나고 또 살고 죽고 했습니까? 하나님 태어나고 살고 죽고 하는 그런 삶 가운데서도 아직까지 우리들을 이 교회에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교회에 통해 믿음을 지켜가게 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남은 자가 아버지 밤나무 상수나무가 다 베이면 나와도 그 돌이 남아있을 것인데 그 돌이 이제 거룩한 씨가 된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남아있는 이들이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씨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남아있는 이 믿음을 지켜가지고 성령 도우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삶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평강을 더하시기 원합니다. 오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하루가 되도록 우리 성도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예수의 만져주심 있는 삶이 살도록 성령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구원의 은총을 경험해야 될 많은 사람들이 있사오니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울만 구원의 은총을 경험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 예수님의 제자들만 구원의 은총을 경험한 것이 아니라 오늘까지 우리의 복음을 냈던 모든 이들은 구원의 은총을 경험한 사람들이 오니 하나님 오늘 저희가 구원의 은총을 경험하는 귀한 이로 말미암아 회복의 역사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은혜의 역사 일어나게 하시고 감사와 감동과 감격의 역사를 펼쳐져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두고 나라 민족 우리가 기도하는 것 쉬지 말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살고 이 나라를 통해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 잊지 않도록 도와주기 원합니다. 너희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의 저희를 주의 백성으로 부르신 후에는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승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우리의 발걸음 옮겨갈 원수 마귀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받는 복 있는 자리가 되길 원하오니 좋은 십자가에 감춰주시고 말씀이 하시고자 하는 귀한 뜻이 올바로 전달되는 아름다운 시간 되게 하시고 복된 시간 되게 하시고 은혜와 능력의 시간이 되어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위하심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1장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하나님 아버지의 이 아심에 따라 성령이 하심으로 신령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얻기 위하여 뜻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인정하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떤 데를 지시하시는지 상관이라.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오직 흠없고 정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시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오직 주의 말씀은 세대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들은 오늘도 복음을 믿는 사람으로 출발하는 것입니다. 어저께 믿었던 믿음이 오늘 연장이 될 수 있겠으나 오늘은 또 다른 날을 맞이하며 출발하는 복음의 사람입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이 아침부터 구원의 경험을, 구원의 은총을 경험하고 출발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니까 복음은 어제의 복음이 아니라 오늘의 복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복음을 항상 현장으로 만나는 거예요. 현장에서. 내가 지금도 내가 만난 복음이 나에게 구원의 은총을 경험시키려면 이 복음을 통해서 넘어서야 되거나 극복하거나 이겨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오늘도
설사 질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진다는 것과 넘어지는 것도 역시 복음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복음은 모든 이제 구원하는 능력이기 때문에 이 복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걱정할 것이 없다고 하는 거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염려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몸을 입었기 때문에 염려하죠. 걱정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다 맡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을 읽어서 우리는 맡기는 삶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맡기는 삶이다. 맡기는 삶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내가 맡겼기 때문에 난 빈 몸이에요. 빈 몸입니다. 내가 이것저것 걸치고 있지만 때로는 걸치고 있는 것이 무겁게 느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왜 봄이 되면 몸이 가벼워진다고 그럽니까? 지난 겨울에 입었던 두꺼운 옷들 다 벗어놓고, 그러니까 옷이 가벼우니까 몸이 가벼워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율법은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둬놨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의 무게로 있던 사람들이란 말이죠. 죄의 무게로 있던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믿게 됨으로 죄의 옷을 벗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벼워지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다 다 내게로 오라. 그러니까 오늘도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전제가 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입니다, 이겁니다. 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던 사람입니다, 아닙니다. 졌던 사람은 그날에 졌던 사람이지만 그 예수를 믿는 순간 다 내려놓는 거예요. 다 내려놓는 겁니다. 그리고 난 빈몸으로 가는 겁니다. 빈몸으로 하기 때문에 누굴 도와줄 수 있고 누굴 살펴줄 수 있고 남을 낚여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내 것을 잔뜩 지고 가는데 누구를 도와주고 누구를 배려하고 누구를 격려할 힘이 있겠습니까? 내가 지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맡기는 신앙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하루 내 생명을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께 내 생명을 맡기고 나의 삶의 시간을 맡기고 나의 삶의 모든 걸 맡기는 것입니다. 생명을 맡겼는데 더 이상 맡기지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맡겼더니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구원하시고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것을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어떻게 나타났느냐? 베드로는 오늘 1장 12절에 말씀하면서 그런 것들이 계시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계시.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라. 천사들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지만 몰라요. 그들은 누구만 아느냐? 이것을 받은 사람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누가 이것을 받으면 너희라고 하는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서를 받은 사람들만이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후에 받으실 영광을 일컬어서 그를 섬긴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난받았는데 그 고난이 뭐냐? 섬긴 것이라는 것입니다. 고난받은 후에 영광받아 그것도 섬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섬긴 것이 누구를 위한 것이냐? 우리가 사도행전에 있다 보면 빌립 내시를, 빌립이 광야에 가서 내시를, 애굽의 내시를 간다게 하는 내시를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이사야서 읽고 있습니다. 그럴 때 빌립 묻습니다. 당신이 성경인데 그걸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다. 이게 누구를 위한 얘기입니까? 누구를 위하여 십자가에 지날 때 그때 빌립이 쭉 풀어서 설명을 해줍니다. 그 얘기를 다 듣고 그 간다게 세례를 받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요, 성경은 사건을 시작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하나님 누구를 통해서 하냐?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당신을 위해서 이룬 것이 아니고 우리들을, 죄인들을 위해서,
죄로 말미암아 영원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 소위 말하는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을 위해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에덴 쫓겨나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준비하시고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섬김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오히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어떻게 알게 되었느냐? 계시로 알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와 더불어 에덴 동산에서 함께 계실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범죄에서 쫓겨난 후로는 계시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 계시로 말씀하셨습니다. 그 계시의 최종판이 말씀이 몸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의 모든 것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모든 내용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담겨져 있는 모든 내용은 뭐냐?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회복할 것인가? 하나님의 만남이 이루어질 것인가? 그 이야기를 알려주고 있는 것이 성경이고 그것이 계시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계시를 어떻게 알아들었느냐? 이거 보니까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었다. 하늘로부터 보낸 성령을 힘입어야만 하나님이 나타낸 계시를 보거나 깨닫거나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감동이 없으면 이 아무리 계시라고 말로는 계시입니다, 계시입니다 다 해도 못 알아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은 어렵다고 자꾸 말하는 거예요. 어렵다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당연히 어렵죠. 어떻게 창조주의 마음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분의 마음이 있지 않고는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하나의 마음을 몰라서도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말씀인 그분이 오신 예수님은 하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의 마음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계시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에 감동하심이 없으면 근데 그 성령을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이라 했어요. 그 예수님이 뭐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까? 위로부터 약속하신 것을 받기 전까지는 이곳을 떠나지 말라. 위가 하늘 아닙니까? 하늘로부터 약속하신 것을 받기 전까지는 이곳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을 들으면서 아, 성령님은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이었구나.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로구나. 하나님은 하늘로부터 임하시는 분이시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은 반대 개념 아닙니까? 우리 땅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땅의 것에 집중하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땅에는 죄악이 관영해갖고 공주의 권세 잡은 자들이 다스리고 있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뚫고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견뎌내고 극복하고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온 새 힘을 입지 않고는 이 땅의 세력을 이겨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이 주는 우리의 힘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다. 근데 그 믿음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믿는 믿음이 계시로 우리에게 알려졌던 계시로 알려졌는데 그걸 받아들이려면 하늘로부터 성령을 덧입어야만 그걸 계시로 받아들이고 알아들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면 그래요.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예수님 당신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죽으심은 하나님을 위한 것도 예수님 자신을 위한 것도 아니라 결과가 그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죄인들을 위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죄를 지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이루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십자가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를 늘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이 저는 십자가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 주의 백성이 되었거든요. 그 십자가 때문에 천국이 내 속에 회복되었거든요. 그 십자가 때문에 에덴 동산이 회복되었고
그 십자가 때문에 내가 세상의 소금인 줄 알았고 내가 빛인 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점점 어두워지면 나에게 소금을 뿌려야 되는 것이고, 내가 어두워지면 말씀에 나가야 되는 것이고, 내가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 내가 드러나야지 내가 회복이 되는 거지, 드러나지 않으면 회복이 될 수가 없어요. 저 사람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뭘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어요. 오직 말씀 앞에 있을 때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깨끗한 것 앞에 있을 때 내 더러운 내 모습이 드러나는 것. 신앙생활은 나를 드러내게 하는 것입니다. 나를 드러내게 하는 것인데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 모습 이대로 주 앞에 옵니다. 내 모습 이대로 가면 좋아할 사람은 없어야. 올 때 교회 올 때 좀 깨끗이 하고 오지, 저러 가고 오지, 저러 다 그래요. 근데 영적으로는요, 정말 더러운 모습을 가지고 나와야지 크게 복음의 능력을 덧입는 것이고 구원의 은총을 경험하는 것이거든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는 계시로 주어지는 것이다. 계시로 주어지는데 그 계시를 알아차리려면 하늘로부터 보낸 성령을 이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에게까지 온 것이니까 우리가 오늘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역시 하늘로부터 온 성령을 통하여 이 복음을 또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 전해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전해져 가야 된다는데, 난 전할 사람이 없어서 못하고 있겠다고, 못한다고 그럴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하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신 은혜의 분량만큼 하는 것인 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도 이 교만의 울타리를 넘어서게 하시고, 교만에 갇혀서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게 가지 않게 하시고, 겸손하게 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이 계시로 주어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말씀보다 더 완전한 계시는 없습니다. 이 말씀이 내게 들려질 때 주여 성령님 내 마음을 밝히셔서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시고, 은혜 받아서 내가 누군 줄 알고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루를 출발하는 복 있는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말씀 붙들고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짖고 3, 4번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